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희망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주님을 위한 결심으로 출발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 맺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킴으로 주님의 충만한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손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가르침으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주위에 차고 넘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새 찬송가로는 420장, 다 함께 찬송가 212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19면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말하기를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이 내 마음을 무언가로 자꾸 강제로 채우고 있다 말하고 변명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외부의 어떤 자극에 대하여 선택하여서 내 마음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헌신한 결과고, 그래서 이 선택에 있어서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심과 헌신을 바탕으로 한 선택을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해 나가다 보니 그 어떤 것들이 내 마음속에 하나하나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흘러가면은 다른 어떠한 것도 비집고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내 결심과 내 선택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된다는 거죠. 차다 흘러 넘치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입으로 하는 말이요, 우리 몸으로 하는 행동이며, 그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도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은 말하기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뭔가 이 일정한 방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 결심과 선택이 항상 좋은 쪽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노아 홍수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그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말이 좀 어렵죠. 현대어 성경을 좀 빌려왔습니다. 이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하고 부패하여, 이거 선택이죠. 세상은 온통 죄로 가득 차 있었다. 세상만 그렇겠습니까?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마음이 그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결심하고 선택한 것이 항상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결과가 나타났죠. 그게 홍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조금 돌려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제까지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도 날마다 죄 속에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대로 살기는 너무너무 싫다고 내 죄된 삶에 혹시 지쳐 있다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너져 가고 있는 내 삶 속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그래서 주님 앞에 결심하고 싶고 변화를 향해서 좀 나아가고 싶다라고 소망하고 계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배경 설명을 우선 생략하고 본문에만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결심한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특별히 말씀을 연구하겠다, 그 다음에 준행하겠다, 그리고 가르치겠다, 이 세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변화를 이렇게 바라고 또 말할 때 항상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세상입니다. 세상이 변해야지 내가 변화될 수 있다. 세상이 이 모양이니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성경을 보면요,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변화가 일어날 때에 이 변화가 다른 사람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내 자신부터 변화되고 이 변화를 다른 이들에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에스라의 모습을, 그 결심을 한번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라가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겠다. 우리는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그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닌 주인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출발점이 될 텐데요. 그렇게 주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을 봐야 되죠? 말씀을,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이런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좁게 축소시켜서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세상을 따라서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 망하겠다. 주님이 바라시는 내 모습이 아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가 어디에 있냐고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도 성경에 있습니다.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그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내 자신부터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되기 위해서는 주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연구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연구한다는 말씀은 결국은 말씀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알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올 초부터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겁니다. 말씀을 읽고 쓰고 들으면서 암송하고 묵상함으로써 주의 뜻을 알아가기를 정말 권면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변화를 원한다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연구하는데 힘쓰고 계십니까? 근데 때로는 거기서 멈출 때가 참 많아요. 읽고 듣고 아멘하고 끝. 많이 알았다는 거죠. 알면은 뭔가 변화가 생길 것 같고 지혜롭고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다. 거기서 끝날 때가 있는데요. 말씀을 연구했다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결심은 그것을 준행해야 된다. 준행하기로 결심해야 된다. 몸소 지키고 실천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나에게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면 먼저 뜻을 알기 위해서 공부해야겠죠. 연구해야겠죠. 읽어야겠죠. 들어야겠죠.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그럴 때 내 삶에 유의미한 유익이 있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후계자 솔로몬에게 임종의 즈음에 이렇게 말을 하죠. 열왕기상 2장 2절 3절인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말씀이 있죠. 근데 뭐라고 강조합니까?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이 내게 복이 될 때가 언제죠? 읽을 때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때. 성경에 이런 거 참 많죠. 행하라, 뭐뭐 하라. 그리하면 언제요? 행하고 힘써 지키고 몸소 실천할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키는 데까지 가야 되죠. 네, 여기서 참 많이 실패합니다. 지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22절과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듣기만 한 사람이 예전부터 참 많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도를 행하는 자라 되라. 듣기만 하는 자는 되지 말라. 왜? 듣기만 하면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래서 연구하는 그런 말도 되겠지만은 한국말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말씀을 들여다본다는 의미는 그저 본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잘 살피고 시도 때도 없이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할 때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답니다. 다른 말로 돌리면은 듣기만 하면은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실행하는 자니, 그럼 실행하면 무슨 복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내게 변화가 되고 복이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준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행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을 따라 지켜내고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이렇게 될 때에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말씀으로 나 자신이 변화될 때에 그 말씀의 중요성과 변화된 삶의 기쁨, 그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게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세 번째 결심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모든 족속에게
마지막만 가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알아지고 순종할 때에 구원을 얻고 내 삶의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난다면 나에게서 축복의 통로가 끊어지면 안 되겠죠. 축복이 세상을 향하여 펼쳐져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 나로부터 시작된 그 아름다운 변화가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제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둬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많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함께 쉐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뭔가? 내가 먼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모습을, 그 본을 보여줌으로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시고 가르치시죠. 어떻게 해요? 말로만, 권위로만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한지 너희가 다 받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본을 보인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가르치라라는 거죠. 먼저 섬기며 내가 본을 보여줌으로 가르치라. 예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도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본을 보여주고 그것을 눈여겨보고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애 보고 유튜브 좀 그만 보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아빠 먼저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르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선생님들과 참 어렵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마지막 결심, 가르치기를 위할 때에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일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아름다운 유익이 있는지 가르칠 수 있고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그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 곳에 나가서 선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내 가까이 있는 자들을 가르침으로,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멀리 가지 마십시오. 내 배우자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내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6개월에 한 번이든 내 사랑하는 손주 볼 때 그 손주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뭐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인데 뭘 가르쳐요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부목사로서 장례식에 참 많이 가는데요, 조사를 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 조사를 손주들이 많이 해요. 그 손주들이 항상 조사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어떤 추억입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그것이 그 손주들의 마음에 계속 남아서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었어 라고 결론 짓게 된다는 거죠. 1년에 한 번 보더라도 그 보는 손주들을 향하여 기도해주고 말씀을 쉐어링해주고 이제까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칠 때에 그 한 번이 그 손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삶을 결단해야죠. 결심해야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말씀에 대한 것으로 3가지 결심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선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그 말씀이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말씀에 있다면, 변화를 원한다면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결심하고 그 다음에는 지켜야죠. 준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변화가 주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내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에게 생긴 이 변화를 준 그 말씀을 가르치는 데까지 한번 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함으로 나 자신부터 변화를 받고, 또한 말씀을 가르침으로 다른 이들의 변화에게도 영향을 주어 우리 주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하루도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침으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알아가며 지킴으로 나 자신부터 변화되게 하시고, 이 좋은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